1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52주째인데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우리에게 애틋한 또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것인가?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잠시 한 1분 동안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오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오늘 또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여러분이 마무리를 짓는다면 어제의 삶은 여러분이 정말로 살고 싶은 대로 잘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니야 나 어제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난주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다시 수정해야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제나 지난주의 삶은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한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근대의 미국의 애플사인 CEO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해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57세에 2011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9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세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됐죠. 그래서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에서의 아주 그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대부호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먼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삼성이나 LG나 이런 걸로 쓰지만은 미국의 그 아이폰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폰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아이폰이라는 거 만들고 또 이 사람은 또 하나 이런 그 태블릿하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이 컴퓨터의 혁신을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정말 계속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늘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좀 감동받는 게 중요해요. 이 감동을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당신은 분명히 옳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참 가장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7세의 나이부터 50세까지 33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날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그만큼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삶을 살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일본에서 온 오토카와 고분치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선불교의 승려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이 사람을 만나서 정신적인 그런 멘토로 삼으면서 살았어요. 한때는 사업이 안 되고 힘들어서 승려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인도에 가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 유기농법으로 해서 자기가 직접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어떤 육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채식주의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재산이 약 100조 정도, 10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조 정도인데 미국의 부위로는 약 42위 정도의 부자의 삶을 살다가 췌장암에 2004년도에 걸렸어요. 췌장이라는 데가 바로 위하고 장 있는 데를 연결하는 그 부분, 여기서 소화 그 액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암이 생겨가지고 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아주 하루하루를 인생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슬퍼하고 또 추모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생각을 못하고 현재의 때에 대해서는 충실했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때는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선불교에 있는 그 승려인 오토카와 고분치노라는 사람 만난 것을 가장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분을 만난 게 가장 불행한 만남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췌장암으로 인해서 뭐 사진이 잘 없어요. 병상에 있는 것도 잘 없어요. 다 커트 시켰겠죠. 왜냐하면 끝까지 그 사업이 혹시 주가가 폭락을 할까봐 이 사람의 병을 숨기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이 걸려도 병이 걸렸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췌장암이 걸렸다고 하는 순간 애플사의 주가가 5%, 6%, 8%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발표를 했죠. 병상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병상에 대한 병상에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서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빛을 잃어버렸고 그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그러한 터닝 포인트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은 참 소중한 것이다. 뭐 비슷하게 이 사람도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은 좀 예술적인 사람이요, 문학가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도스토예프스키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입니다. 그분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런 귀족 출신의 그런 그 문학가고 이 사람은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에 살다가 당시에 그 28세 나이에 국가에 있는 반체제자로 몰려가지고 체포를 당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낀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는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려고 해요. 이분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한 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넣으세요.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브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무려 5kg에 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브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쓴 도스토예브스키. 그는 훗날 소설 백치에서 사형대위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은 이런 그 사람이 인생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 바뀌어지는 것은요,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 쇼크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이 의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에는 늘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은 인간의 이상이 육신으로 현된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상,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세계, 이런 것에 육신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깊은 깨달음이죠. 또 이런 말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란 유한한 생명체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절대자의 신성에 접근할 때이다. 또 이것도 굉장히 신학자 버금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 그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다. 왜냐? 그 절대자의 안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1881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폐 문제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60세의 나이인데요. 그때 임종 직전에 아내에게 자기가 시베리아에서 형무소에서 있으면서 읽었었던 그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11시에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시베리아에서 그 사람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작품 안에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묻어져 있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과 부를 얻었지만은 그의 삶은 쓸쓸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인생길에 준비했던 사람이고 성경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죠. 둘 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지옥이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거는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다른 인생을 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2015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내 인생인데 내 생명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뿐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서 심판대 앞에 가면 누가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만민, 모든 사람들의 심판자가 바로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떨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당당하게 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자기가 갈 텐데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다. 뭐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만민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이 내 그 재판장 앞에 서면은 그 재판장이 나를 판가름해 줄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심판대 소리 듣고 아우 너무 좋아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보는 때가 정말 좋은 때입니다.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 실력을 나타낼 때가 됐구나. 막 그냥 시험 날짜가 기다려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되면은요 두렵습니다. 드디어 내 정체가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하냐? 스스로가 직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됐으되 내가 주께서 가라사 내가 살았노니 묻은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백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으로도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직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을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하고 싶은 대로 성질나는 대로 살았습니다. 또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걸 직고를 할 때 이 직고가 자랑스러운 직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말 못하고 부끄러운 말이라서, 창피한 말이라서 말 못하는 그러한 직고가 아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그런 심판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CCTV에 찍히는 것 같이, 비디오에 찍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그 영광의 빛 앞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설게 될 것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내 모든 삶은 그 안에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이 심판의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주님이 와서 껴안아주고 주님이 와서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감싸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심판대, 오히려 심판대라기보다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하루하루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똑바로 말하지 않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도 군사고 나도 군사야. 무슨 군사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 속에 사단과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사람은 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삶은 패배의 삶이 더 많은가 아니면 승리의 삶이 더 많은가? 난 군사로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나는 얼마만큼 싸웠고 나는 군사로서 얼마만큼 방어를 했고 얼마만큼 공격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으로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만나서 달란트를 이제 계산하는 때가 있죠. 거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감추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너는 내가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런 달란트 받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요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인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 갈 것인가? 2015년도 나는 살아오면서 나는 좀 성격이 바뀌었는가? 나는 인격이 좀 달라졌는가? 나는 고집이 좀 바뀌어졌는가? 인품이 달라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될 것인데 2015년도 여러분 얼마만큼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 내 심령, 내 속성, 내 성품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급이 같은 급이냐면요, 신랑과 신부의 그런 값이에요. 동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려면은 그에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2015년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죄가 되어서 타서 없어져도 그 존재가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2015년도를 지내면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나는 군사로서 잘 싸우면서 살아왔는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아니면 신부로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2016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나눠드리는 그 봉투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적게 될 겁니다. 또 오늘 또 오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같은 거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다 계획을 세울 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세요, 또 계획을 쓰세요 할 때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내가 군사로서, 나는 일꾼으로서, 신부로서,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가? 일꾼으로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내 자신이 신부로서 얼마만큼 단장이 됐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까지 도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올 때 그것과 싸워서 전신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하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것은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로서 자기 자신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달려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수 없는,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수 없는 예수를 믿으면은 사형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순교를 당했죠. 믿음을 지킨다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라서 문제를 기도하고 이런 정도이지만 당신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순교의 순간까지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심판대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내 눈물을 씻겨주는 순간이요, 내 수고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14장 7절에 이래 말했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이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당신이 당연히 주인이시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우리 가정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길은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 내 인생은 더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아름다운 길로,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도 내가 그 골인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애도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병상 앞에서 여러분 링게르병을 보고 그 모든 병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채의 박수 소리와 이 모든 부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쓸쓸히 인생을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인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생, 이 인생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생활도 소중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의 인생의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는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는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는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2016년도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뭔가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초월할 수 있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돌파구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 그런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2016년도의 삶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2015년도 한 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야가나 늘 개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날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거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지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여러분 이 시간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난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신부로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보시고 2016년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52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오늘로서 마감을 진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후회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년 2015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욕심,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감정과 내 슬픔 속에 빠져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참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방탕하면서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하루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창피한 모습으로 설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왔지만 난 믿음으로 오직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015년도 52주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정말 때로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몸부림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옥의 티와 같이 오점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패배의 삶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행동했던 것들도 보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내 모습도 보입니다. 주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지만은 정말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우리의 2015년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참다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 옛세계를 끊어버리고 2016년도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회개하여 과거의 모든 것들은 접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날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민정 성도님 등록 카드 주셨네요. 네, 이 시간 좀 나오셔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우리 저 뒤에 있는 분에게 손을 좀, 사랑의 손길을 좀 주시고, 하나뿐인 당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자,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제 이름으로 사랑함.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31장 같이 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볼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게. 이곳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김민정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정 성도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 성도님의 무거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과 평안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2016년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전도부들 축복하여 주시며 더 전도의 손길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김민정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